걸어줘야 상대가 되지. 항상이 막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그 말을 내가 잘못해 갔으면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겠죠. 안 된다고. 근데 보통 그래 안 되고 말을 잘라 먹잖아요. 오늘 하나 배웠죠. 절대 존댓말 써요. 존댓말 쓰면 자꾸 하다가 피식 웃어요. 서로. 꼭 웃었다고. 그게 하나님 싸움이 얼마나 우스워요. 우스꽝스럽거든. 자기 이 자존심 싸움. 제법 다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요.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화상마에 갈 때쯤 되면 죽고 살고 막 그냥 울어야 돼. 그지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래 그래 싸우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막 우리 좀 싸우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죠? 벗어난 거. 여기에 스님이 얘기한 말꼬리 물고 들지 맙시다. 존댓말 씁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현대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현대.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시던 거와 현대인들은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부처님 상담과 과정을 우리가 기본 바탕은 부처님 안경 말씀에서 2대. 이것을 조금 풀어서 할 때는 요즘 최근 이제 말하자면 요즘 현대에 있잖아요. 현대어로 좀 풀어서 스님이 또 사례를 현대 사례를 좀 들고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 상담법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도 않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부처님 상담 과정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배워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다른 자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해 주는 겁니다. 직접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얘야 너가 지금 현재 참 성의를 만약에 한다고 성의가 지금 어디가 집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재 자기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진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원인을 갖다가 찾아주고 그 다음 그 방법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훌륭한 어머니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막 굴방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라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돼. 그 부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부처님이 하시던 그 말씀하는 방법 있잖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게 그것도 다 기술이거든요. 그 상당한 기술이다. 기술이 어떻게 어떤 기술을 하는지 보라고. 요거는 기본 방향인데 부처님 기술이 참 재밌어요. 보면 어떤 경우는 부처님의 아주 침묵을 지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청년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한 48년간 계시면서 84,000 법문했다 하시는데 종류가 참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8만 대장 얘기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게 경이 그렇게 많아졌나? 그거는 뭐냐면 중생이 하도 고통의 종류가 많고 고민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처방을 내다 보니까 그 사례가 엄청 많아졌지요. 그것이 다 경전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상담 사례집입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상담 사례집이에요. 물론 뭐 그 중에서 조금 약간 철학적인 용어도 있지만 대개는 뭐 부처님은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현실과 다 직결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 상담법 개론. 책을 이래 보시면은 맨 앞에 보세요. 맨 앞에지. 표지. 표지를 보니까 표지. 표지를 보면은 그 부처님이 계시고 이 5분의 이 사람들이 보이죠. 이분들이 5명의 제자들이에요. 요것이 초전 법륜이라 이걸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 5명의 제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초전 법륜이라 그럽니다. 초전 법륜. 맨 처음에 부처님이 깨달고 난 다음에 초전 법륜,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 말이면 지금 현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가르침이 이런 중도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EBS 우리 라디오 불교 방송 머린발 하는 책을 보면 머린말도 우리가 좀 보면 이 책을 쓰게 되는요 원래 났습니다.
BBS 라디오 불교 방송 아름다운 초대의 신행 상담 및 생활 상담을 담당한 후에 많은 불자님들이 상담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생활고를 상담해온 사람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새 흔히들 여러분들 무슨 그 용어가 있습니까? 6.25 사면 난리도 아니네 하는 말 나오죠? 그런 말 나오죠. 6.25 사면이 얼마나 큰 난리입니까? 그런데 요새 그 난리는 난리도 아니래. 이런 막 그 소리 나오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로 이 우리 한국 전쟁이 참 큰 전쟁인데 이 이후에 현재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종교 문제, 인간 문제 또 뭐 자살은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죠? 그럼 최근 세계에서 자살률 최고 많고요. 노인들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가족끼리 왜 죽이기는 또 왜 많이 죽여요? 자기가 몸 죽으면 되는데 왜 죽입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정말 보면은 삶이란 참 고통이구나 할 정도로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고통의 현장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인간의 고통은 지금과 다를 바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부처님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탈을 쏘고 있는 한 고통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원인을 밝혀내시고 도를 이뤘죠. 도를 이루고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시고 그 치유하는 법도 함께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마음과 행동을 닮아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여셨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행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 생활상담사 과정은 이 과정 이름이 불교 생활상담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실천하신 대로 사람들이 고통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알려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여기 앞에 써놨지요. 맨 처음에 고통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고통 원인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그 원인을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법을 우리가 배워서 또 다른 분들한테 전해주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자리이탈. 자리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자리. 이 이탈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죠. 보살. 그런 삶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리 이탈 행을 실천에 옮겨 너와 나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시민보살의 육성이다. 줄거는 시민보살. 우리가 시민이다. 시민이지만 보살이 된다. 시민보살의 육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 종교가 우리 알고 있죠? 이 종교. 그 종교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자들이 수가 날로 격감하고 한국 불교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각 교단에서는 뭐 우리 조계종을 비롯해서 뭐 태고종이 많은 그 교단에서 정법사들이 법상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이러한 그런데 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각각 현실에 있다는 것.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부처님은 가르침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것을 각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각 교단에서는 정법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이들 활동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들이 정법 활동을 잘 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오 하라고 방법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부처님 상담법 과정을 갖다 공부를 하고 2년간의 공부를 마친 분들이 이번에 2년 6개월 마쳤네요. 이번에 3월 셋째 일요일 날 졸업식을 합니다.
첫 우리 일기 해인불교대학 1기생이 졸업합니다. 5분이 졸업합니다. 우리 법사님도 이제 함께 법사님도 이제 요 해인불교 대학에는 이제 네. 1기생으로 졸업하고 나머지 4분에서 5명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님들한테 우리 스님하고 공부하신 지가 2년 6개월 되었고 그 전에 쭉 다른 데 공부 해왔죠. 네. 토탈로 해서 우리 법사님 경우는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게 되겠네요. 토탈. 또 다른 분들도 한 6년째, 5년째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그분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언제예요? 대전에 셋째 일요일날 대전에 대전서 우리 스님 도방 스님 아시죠? 현덕 스님도 올라가서 축하가 온다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출가한 성녀들도 이 현대적인 상담법을 갖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셔가지고 전에 옛날에 우리 했던 그 방법을 참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현대어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과감하게 한글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쉽게 좀 전달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다 한글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준 높은 불교 생활 상담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산불교대학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불교대학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가르치는 걸 보기는 봤는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 다른 불교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미흡한 분들은 우리 해인불교대학에 들어와서 좀 연수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좀 공부를 좀 서로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이끌어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처님의 상담법 개론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교화한 사례를 현대 상담 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상담 기법을 터득하여 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고통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론도 배우고 실천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2년 지어주신 서가모니 부처님 정말로 우리 교주이시고 대스승이신 인류성인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이제 도둥스님, 수중스님 이런 많은 스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식들의 책을 보고 이걸 이제 제가 많이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방송 관계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교정을 도와주신 법선보살님께도 감사드리며 추후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하여 알찬 책이 되도록 노력을 다짐하면서 서문인서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드디어 이제 페이지 부처님 상담법 개론 9번. 요건 앞에 서문에서 머릿말에서 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처님 위대한 상담가다는 정도면 알면 되고 10페이지 넘어갔어요. 10페이지 넷째 줄 보면 자, 흔히 불교라고 하면은 세속을 멀리한 시체 심오한 도의 세계를 참고하는 난해한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 우리가 근본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상담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과 고통을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너무 먼 거 아니냐는 생각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주장자를 찍으면서 선사님들이 쿵쿵하고 뭐 이런 도리를 아느냐 이렇게 할 때 현대인들을 볼 때에는 너무 먼 얘기요. 이게 물론 거의 훌륭한 도의 깨우침이지만 현대인은 건기에 볼 때에는 거의 뭔 소린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훌륭한 예전에 그런 것을 배울 만한 사람들이 훌륭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인터넷도 돼 있고 뭐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매체가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지식들도 공유를 할 그런 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초기 경전인
자, 암경이라고 그랬죠? 예, 암경 중에서도 그거다 위에다가 잡암경죠. 잡암경. 자, 우리는 잡암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암경이 예, 경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부처님은 준엄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 부처님이 자상한 아버지인가 줄거로 자상한 아버지. 그리고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전을 통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잃고 실성해서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여인에게 자, 그 여인이 아들이 몇 명이 줄을 달아 죽었어요. 얼마나 비통한지. 여러분 아이가 죽고 나면 거의 미치지요. 요즘도 자기 애가 죽고 나면 미치겠지. 미쳐가지고 실성을 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니니까 벌거숭이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옷을 주어서 옷을 입혀줍니다. 부처님. 그렇게 자상하신 부처님이시오.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에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 구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를 다니면서 아들도 있고 있는데도 나와가지고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죠? 다닙니다. 그렇게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아주 잘 돌아가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사람 돌아가게 만들어준 방법이 참 지혜롭게 돌아가는 방법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돌아가게 만드시고 나중에 그 아들도 니추게 만드는 그런 아주 정말 요즘 보면 멋진 그런 참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몸이 뚱뚱해가지고 요새 말하면은 몸이 뚱뚱해가지고 구강이 너무 이 살이 쪄가지고 지금 숨을 잘 못 쉬어요. 그 정도 비만해요. 그 비만한 사람들 요새 말하면 살 빼는 법 다이어트 하는 법을 또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부처님이 전천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들어보면요 아픈 병 환자가 오면 아픈 병에 대해 또 치료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